아멘, 아멘. 예, 14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로 열고 소명, 사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줄여서 부심, 보내심, 줄여서 보심, 부심과 보심. 요즘 인터넷에서는 부심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지만, 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4장까지 묵상하고요. 조금 인터벌을 뒀다가 다시 또 나머지 15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두 70번 70일 동안 묵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5권, 처음 시작하는 5권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 책이 쓰여지기 전에, 성경책이 쓰여지고 성경책이 읽혀지고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경험한 민족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창세기부터 경험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나시는구나 하고 민족이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서?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학대와 그 고통과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 이제 또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레위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황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 방황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기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에서부터 오히려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걸 아무도 지켜본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로 모세에게 주신 것, 계시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처럼 먼 미래의 것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먼 과거의 것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서적이 아니죠. 원인과 결과와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과학주의의 그 인과율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렇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오늘 이번 주에 시작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 45장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이 나중에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하죠. 이주를 하게 돼서 애굽 땅, 이집트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 똑같은 땅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 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도 같은데 외국인들 국제도시화 됐잖아요. 그런 데는 특별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이 관광 비자만 없이도 그냥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땅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 안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은 그 약속을 언제 했냐면 자식 하나 없을 때 그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야 별을 봐라. 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겠니? 저 도저히 셀 수 없죠. 예, 그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또 북쪽에 시리아 또 저쪽에 바벨론 지역에 큰 오리엔트 지역에 그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들의 강대국이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커갔다면 이집트가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점점 커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밟아서 힘을 죽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한복판에 갖다 놓는 거죠. 이집트 안에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 잉태하듯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고센에다가 아브라함의 씨를 거기다가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점 커져서 더 이상 엄마 뱃속에서 있을 수 없으면 소위 해산의 고통을 하고 몸 밖으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애굽 안에서 누구든지 애굽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니까. 거기서 고센의 자궁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키웁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냐면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빚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거를 여러 번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특별히 누구를 당선되게 도와주면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빚을 지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 덕분에 그 기근 속에서 이집트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식구들을
특별 대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바뀝니다. 지배 민족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에게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민족 보니까 그 후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새로운 이집트의 왕은 걱정거리가 생긴, 쟤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막 번성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학대하는데도 모진 학대, 아주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자식을 못 낳겠거니 했는데,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찻길 여보도 오막살이 아기자기 잘도 잔다. 기찻길이 그 시끄러운데도 아기가 자꾸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자꾸만 번성하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것이 방법이 뭐였냐면 산파, 요즘식으로 하면 산부인과죠. 이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는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특별히 바로 궁전의 그 왕가들은 혈종 내 혼인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생물학을,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 생겨서 혈종 내 결혼을 계속하면 열성인자가 태어나서 점점점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혈종 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일가들이, 왕가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유약해지고 병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가족들은 산파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논바닥에서 일하다 애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노동에 단련됐고 하지만 그렇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산파가 애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했는데, 산파가 애를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애를 벌써 낳았다고 하고,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이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게 바로의 아주 지엄한 명령이거든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피라밋을 짓던 그 이집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의 명령을 산파가 어기고 있어요. 왕명을 어기면 그 산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죽여야 되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산파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바로가 이 산파를 죽이면 자기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산파의 이름이 나와요. 시바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이 왜 등장할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왕가를 지켜주는, 생명을 보존해줘. 이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마지막 수단이 뭐였냐면, 이제는 강제로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남자애가 태어나거든 누구든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 좀 비정한 정책이죠. 아주 강압적인 노동, 고욕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산파를 통해서
암암리에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그런데 그것을 어길 수 있는 히브리인이 없는 겁니다. 왜? 바로의 권력이 그만큼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 가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였어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갓난아기 앵앵 하고 그 울음소리가 작을 때는 숨겨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옆집 모르게. 그런데 애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요, 나무 상자, 갈대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상자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일강 갈대 숲에 둡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한복판에다 갖다서 그냥 둥둥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이 있는데 그 갈대에다가 버리긴 강에다가 두긴 뒀죠. 근데 어디에 두냐면 갈대 숲에다가. 그 이 나무 상자가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기 쉽지 않죠. 자꾸만 갈대 숲에 걸려서 또 밀려오면 또 조금 내려가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 속에 갈대 숲 속에 목욕하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 공주죠. 그러니까 이 공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이 상자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봐요. 아이를 버리는 것은 다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신이 나에게 준 이집트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 바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켜봤냐면 이 갓난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적어도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 떠내려가는 자기 3개월밖에 안 된 자기 동생의 그 나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가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면 적어도 티네이저는 됐을 것이다. 이 미디암이 그 아이를 붙들고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건진 바로의 공주의 그 눈빛, 그것을 읽죠.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여자를 소개해 줄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래,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왔겠어요? 예, 자기 친엄마, 이 아이의 친엄마, 생모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러니까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친아들에게 자기 젖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삭슬 받습니다. 요즘은 젖을 몇 개월이나 먹일까요? 길게 먹이면 한 살? 돌 정도? 그런데 옛날에 가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젖을요 3살 4살까지 먹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서도 엄마 젖만 주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젖 되는 시기가 상당히, 그래서 아주 유아기 때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이 어린 시절을 이 유모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 이 공주한테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친엄마인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는 히브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요즘 유행하는 CCM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평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노래인데, 작은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참 주인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부모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이런 아주
노래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이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바로의 궁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 히브리인의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버려진,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궁전에 왕자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샀냐면 40년 동안 살았어요. 40살이 되었을 때, 40살이라는 것을 40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는 나이가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이가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첫 번째 순교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돌 맞은 스데반.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대지장들과 여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그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끝에 돌을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40이 됐을 때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일어나면 자기 형제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들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모세의 착각이죠. 40 됐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진 고역을, 그래서 애굽인에게 아주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감독관이죠. 노동감독관, 애굽의 노동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고 아무도 안 볼 때 그 시신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은 적이 있냐?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히브리인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도 몰래 사람을 애굽인을 죽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탄로가 났죠. 바로가 또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미디안 땅으로,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쪽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저리 가라고 막 하니까 물도 못 먹이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요셉, 의협심이 강한 이 정의의 사나이 모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집안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사냐면 40년을 삽니다. 40년. 40년 동안 이 모세가 뭐 했어요? 양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 40년 사는 동안에 모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부심으로 가득 찹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차요. 자부심.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애굽 땅에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구원은 못해도 우리의 이 권익을 일으키고 그래도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고 히브리인들이 이 고통을 받는 데서부터 내가 해방의 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왕자로 사는 동안에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I'm somebody.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에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요. 미디안 광에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는 겨울이 지나니까 꽃이 피는 봄이 있어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니까 단풍이 아름답게 지는 그런 가을이 있어요. 변화무쌍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 우기 있고 그건 건기예요. 늘상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풀이 그 풀이고 그 양이 그 놈이 그 놈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이 들판 저 산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산, 오늘도 똑같은 들판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광야고 오늘도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요. 그걸 몇 년을 했어요? 40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지겹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I'm somebody 하던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그 자신감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40살에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일어났다가 도망을 치는데 40년이 참에 이런 말, 40년이 또 찼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된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그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일입니다. 40년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했냐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 모세의 자신감이 빠질 시간입니다. 자신감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모세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는, 자신감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죠. 그 자기 힘으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때 40살 때 일어섰을 때 온 민족 사람들이 모세의 편을 들어서 그래서 구원에 되다면 그 출애굽의 영광을 누가 받겠어요? 모세가 받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그때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이 땅, 이 장소가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곳이 사실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왔던 곳이에요. 작년에도 왔던 곳입니다. 늘상 지나던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나 거기나 뭐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막 들판이 있고, 우리 이 조그만 이 한반도에 곳곳에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아기자기한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 쪽에 위로 올라가면 산도 좀 푸른 산도 있고 눈이 오는 헐몬 산도 있고 하지만, 특히 이 남쪽에 시나이 반도 쪽에 남쪽 유다 광야 그 이하 쪽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이런 곳만 있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쪽에 바위산만 있습니다. 혹시 시내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의 시내산 사진을 보시면 그냥 좀 시커먼 산들로만, 돌산이에요. 돌산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잡풀 좀 납니다. 여기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걸 회상하면서 가시떨기나무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있는 것처럼 이파리가 큰 나무 이런 거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가시나무, 잎이 적어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한 그런 나무들, 선인장 같은 이런 것들만 자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이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도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 이슬, 그것으로 식물이 자랍니다. 크게 자라지 못해도. 근데 그 이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미 태양은 높게 떠 있습니다. 그 햇빛을 받으면 그 작은 이슬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 돋보기 역할에서 초점이 맞으면 이 마른 이파리,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런 것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확 타버리는 것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확 타버려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있는 겁니다. 마치 초에 보면 불이 있는데 계속 불이 타잖아요.
심지가 타는데, 왜냐하면 그 촛농이 녹으면서 그 녹은 촛농 물이 계속 그 타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불이 붙었지만 나무 말고 다른 타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굉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들었을 때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열정, 형제를 돌아볼 마음, 형제의식. 어렸을 때 젖 먹던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40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다 어른이 됐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마치 그는 무엇과 같았냐면 마른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그 열정의 불에 그만 자기 자신을 호로록 태워버린 거 마른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떨기나무가 있어요. 희한한 광경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만약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모세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야, 너 신발끈부터 제대로 매라. 허리띠 바짝 좀매 매고 신발띠 단디 쪼매고 내가 시키는 일 잘 듣고 하거라. 하나님의 어떤 일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죠. 무장해제와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사실은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6절 3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간접 합법으로 물어요. 직접 이름이 우리가 이 이름은요 함부로 거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도 직접 안 물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your name 이라고 안 물어보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답할까요? 그의 이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모세가 궁금했던 거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소개해 줬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모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답변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14장 이야기예요. 14절까지. 15절에 가면요,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이것은 이것이 뭐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말을,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스스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 영원한 이름이 있다. 어떤 이름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기억할 영원한 내 이름이고 대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2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하면,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 신명 신명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는 그 이름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도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셔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만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사람과, 우리들과 함께 사람과 만나 주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돌구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금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하고 그냥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살아계셔서 인간과 호흡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상을 우리가 섬깁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겁니다.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성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물질은요, 이건 역사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10년, 이거 지금 우리 이게 온지 10년 조금 넘은 강대상인데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물론 누가 기증했다, 뭐 이런 역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생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냥 강제 노역에 그렇게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비정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그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출애굽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 강대한 이집트의 애굽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난 노예 종들을,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자가 발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자유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말미암는다. 말미암을 유자죠. 자유하심, 100%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하시는 게 어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맺은 언약, 자기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저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요, 3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구절이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의 주어가 난데 하나님인데 거기에 따른 동사가 뭐냐? 보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내가, 하나님이 동사가 또 나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천계획이 뭐냐면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7절 8절입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수단. 하나님의 방편, 실천 계획, 실행 방안. 실행 방안이 뭐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 부르심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세요. 이 보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으로 그 열쇠를 옮기려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부르심과 보내심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 실천 방안, 하나님의 실행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내 소명입니다. 나의 소명, 그러니까 모세의 소명, 모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나에게 내 면에서, 내 측에서 보면 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은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실행 계획, 실천 방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 어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 있는 곳이에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제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늘상 다니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늘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곳에서 부르지 않고 우리가 어쩌면 일상에 늘 익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몇 살 됐을 때? 80대였을 때. 미디안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양치기 40년이 왜 필요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충만한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었던 자신감을 버리고 자신감 내려놓고 주신감, 주님을 믿는 게 주신감이죠. 주신감. 자기를 믿는 게 자신감입니다. 영어로 self confidence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self confidence입니다. 주신감, Lord confidence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주신감, Lord confidence. 주님을 믿는 겁니다. 40년 동안 지금 모세에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이 다 빠집니다. 셀프 컨피던스가 빠졌어요. 텅 빈 공간이 됐어요. 자신감이 바닥이 났다고 다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잊어버렸던 옛날 그 마음이 있어요. 40년 동안 왕자 노릇할 때 가졌던 자신감이 빠지고 더 근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것이 히브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생겨났느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 먹던 시절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 히브리 이야기, 히브리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옛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모세가 순수하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무 백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창세기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지.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이 왜 총리가 됐는지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는지 그 아버지 이삭은 어땠는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됐는지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옛날에 말이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도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난 자신감이 다 바닥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자, 어디서 부르셨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40년이 됐을 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려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입니까? 애굽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굽을 아는 사람이 모세뿐이었을까요? 근데 애굽 땅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를 아는 사람은 바로 모세죠. 모세가 바로의 최측근 왕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궁전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바로에게 말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궁중 언어는 무엇인지 모세는 40년 동안 몸에 밴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았지만 몸에 밴 것이 있어요. 애굽이 어떤지 바로의 궁전이 어떤지 바로에게 쓰는 언어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모세는 애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에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러이러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그 지방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모세에게는 지금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까지만 지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줘.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광야도 잘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되는지,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자 다 구름 기둥 밑으로 숨는 거죠. 밤을 날려면 불이 필요했습니다. 불기둥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불기둥 밑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부심과 보심이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내가 받으면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나의 소명과 사명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행 방안입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수단과 방법은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왕자로, 바로의 궁전에 왕자로 그를 심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셨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때를 누가 하려고 했냐면 모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왜?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때를 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자세를 웨이터로 생각합니다. 웨이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웨이터가 손님한테 기본적인 것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한쪽에 서서 하얀 수건을 거느리고 딱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게 웨이터죠.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더 필요하면 불러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뭐 좀 더 갖다 주시오.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이터가 자기가 나서서 손님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거 드십시오 갖다 오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막 자꾸만 하면 손님이 불편해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40년, 80년이 됐을 때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응답하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는지,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견뎌낼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